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두운 인생길 말씀만이 등불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회에 정말 도배되어진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뉴스죠? 네, 캄보디아 사건입니다.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면 여러분, 가지 않을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냥 인터넷으로 전화 상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잘 다루면 더 좋겠다, 이런 구인 광고를 하니까 야, 이거 몇 달만 벌면 이거 진짜 이거 생활비 몇 년치 벌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많은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간 거예요. 프리미엄 숙소를 제공하고 높은 수익을 준다라고 약속해서 갔는데 프리미엄 숙소가 아니고요, 완전 감옥입니다. 쇠창살에 갇혀 있었고, 또한 전기 충격기, 살해 협박,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도 조사 중입니다만, 먼저 우리 한국 청년들이 굉장히 이 테크에 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청년들을 노린 거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거예요. 요즘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한국 청년들을 꼬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인 광고를 낸 거죠. 어떤 청년은 이거 보이스피싱 하는 곳이라고 알았지만 돈을 워낙 많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그냥 알고도 참여를 했다가, 야, 이게 뭐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거 완전 감금하고 협박하고 고문까지 하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구나 깨달았지만 거기에서 나갈 수가 없는, 그 감옥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1,000만 원, 1,500만 원을 한국에서도 벌기 어려운데 어떻게 캄보디아에서 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느냐? 이 재정적인 유혹이 너무 큰 겁니다. 그 유혹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분별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구렁텅이로,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는 그런 청년은 없죠. 정말 기도하기를, 우리 청년들, 젊은이 교회 청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가장 옳은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정말 악한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 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지금 이 캄보디아 사태를 보여주는 상황 같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의 저자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107절에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109절에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10절에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와 함정과 덫을 두고 저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캄보디아에 잡혀간 우리 청년들의 상황과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바로 이 시편의 저자라고
찰스 스펄전과 매튜 헨리의 어떤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에게 시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쫓김을 당하여서 정말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죽을까? 오늘까지 살 수 있을까? 내일까지는 살 수 있을까? 매일마다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10여 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정말 이 원수가 올무를 놓았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다윗은 정말 이런 모함과 배신과 나를 도와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스파이야. 그 사람이 사울에게 얘기를 해서 다윗이 어디 있다고 고소를 하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아마 이런 위기에 처한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취업 준비를 해도, 아무리 지원을 해도 100번, 200번, 300번 막 떨어지는 거야. 또한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고 나에게 다가왔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을 정말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갔는데, 우리가 캄보디아 사건을 보는 것처럼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여서, 정말 사기치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내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쓰게 만들어서 뭐 그렇게 속임수를 하는,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전화를 몇 번 했는데 그냥 내 연락처 알려줬다가 주민등록번호 알려줬다가 그냥 재정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는 뭐 그런 사건들을 당한 청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우리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5년 뒤가 어떨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까? 10년 뒤는 어떨지 여러분 예상이 되세요?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할 수는 있겠고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 내 삶이 어떠할지는 여러분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 모습이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또 여러분들의 학업이나 재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관계 면에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또 어떤 결정을 내리세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는가,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재정을 쓴 결과가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모든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도를 받지 못하였구나, 내 스스로 악의 구렁텅이를 걸어들어고 말았구나 라고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그렇게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사건 사고보다 실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인 상태가 바로 이것이 진짜 문제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셜미디어, 인스타, 페이스북, 카톡, 정말 온라인 없이 살 수 없죠.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한번 유튜브가 1시간 정도 목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국에 한번 다 스탑이 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많은 장점을 누리고 있어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많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아마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합 베스트셀러 1위였던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불안세대라는 책입니다. 불안세대. 이 불안세대의 이 부제가 뭐냐, 디지털 세대는 우리 아이들을, 젊은 세대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입니다. 이 조나선 하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 있다. 뭐냐? 읽고 쓰고 생각하고 반추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과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한두 시간만 미디어에 노출이 돼도 제대로 독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더 이상 읽지 않고 사고하지 않는 세대, 그저 그냥 주어지는 거에 끌려가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정말 내가 어떤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업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외에 독서를 3권 이상 했다. 너무 많이 잡았나? 3권? 2권 이상 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젊은 중에는 우리 작년 세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세대 아까 물어봤더니 10%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디어 세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 책 읽기가 쉽지 않아요. 유튜브에는 수시간을 씁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쇼츠를 보고 인스타를 보고 계속 쇼츠를 돌려보는데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10분, 15분, 20분 시간을 쓰지 못하고요. 독서를 하지 못해요. 자,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뇌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스캐닝하는 뇌 구조로 바뀐답니다. 다시 말해서 30초, 1분, 한 2분 짧은 영상에 이 자극적인 영상에만 반응하도록 뇌가 바뀌어 가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는 것은 지루해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책을 펴보면 이게 진행이 잘 안 되죠. 아, 내가 이거 읽고 싶다 사놓고선 진열만 해놓는 거야. 마치 내가 이렇게 다 좋은 책을 읽는 사람처럼 진열만 해놓고 마음은 뿌듯해. 책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읽지는 않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이유가 있어요. 디지털에 내가 너무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대에 디지털 과몰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무엇인가 성찰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 묵상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이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위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염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염증을 빼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을 합니다. 간헐적인 금식, 단식을 하면 몸에 염증이 빠져나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디지털 문명에 중독된 것을 빼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해요.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중에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중에 오전 시간은 다 에어플레인 모드로 다 바꿔버립니다.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카톡 상관이 없어요.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블럭을 시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말씀 집중이 안 됩니다. 책을 읽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번 주에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지면요 슬로우 푸드가 맛이 없어요. 건강식으로 준비된 음식을 먹으면 뭐 싱겁고 뭐 맛도 없고 도대체 이것을 왜 먹나 그런 느낌이 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패스트푸드 영성에 익숙해져 있으면 뭐든지 빠르게 뭐든지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정말 이 말씀을 하나 붙잡고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단어를 묵상하고 곱씹고 묵상이란 말 그대로 되새기면서 하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글로 인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누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돼요. 주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주간 말씀 함께 이벤트로서 이제 묵상 게시판에 올리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글을 올렸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매일마다 아이들까지 해서 아이들의 묵상까지 해서 사진을 찍어주고 올린 가정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귀해가지고 그 가정에 한번 묵상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 아이의 첫째가 초등학교 아마 2학년 9살짜리였던 것, 남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유명해졌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부를 얻었습니다. 많은 금과 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마음이 점차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 초등학생 이 9살짜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어린이 예수동행 일기로 말씀 묵상을 하면서 6글자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만하지 말자. 여러분, 이보다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지혜와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자만하면, 교만하면 다 거둬가실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 9살짜리가 비록 인생은 별로 살진 않았지만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주 말씀에 솔로몬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으셨어요? 아,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구나. 정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주셨구나. 이것은 나에게 주신 책임이구나.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것인데 어느덧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다가 결국 이방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 또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아도 마지막까지 그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가정에 이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사울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해요. 자,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선택하는 것, 직장을 선택하는 것, 돈을 쓰는 것, 교회를 가냐 마냐, 어디에 살 거냐,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사실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될 거야. 내가 이기게 해줄 건데 그래 조건이 있다. 너 이긴 다음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전리품 가져오지 마. 다 진멸해. 양 필요 없어. 다 진멸해. 다 죄악으로 물든 거야. 가져오지 마. 이것을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승리하게 준다면 여러분 뭐 이게 전리품이 뭐가 문제? 이기게 해주신다면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정말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그냥 오질 않아요. 다 양하고 염소랑 다 챙겨오는 거야. 아니 다 진멸하라니까 왜 가지고 와요? 사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음성이 왔어요. 하나는 그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 진멸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또 하나가 들려온 게 뭐였냐면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사울은 이 두 가지 음성 중에 결국에는 양과 염소의 음성을 택한 거죠. 여러분 사울의 비극이 뭐냐? 바로 여기였습니다. 결정을 하는 것, 선택이었어요. 어떤 걸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양과 동물의 소리를 선택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동물들의 소리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내면에 들려오는 육신의 음성입니다. 욕망의 음성입니다. 탐욕의 음성입니다. 너 이거 한 방이면 너 인생 뒤집을 수 있어. 월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야, 너 몇 년 해봐라. 인생이 바뀌는 거야.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난주에 수많은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은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 중에서 주의 음성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울은 그날의 선택 때문에 왕위를 사실상 잃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몇 년 더 지속이 되긴 하지만 사실상 더 이상 그는 왕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성령이 떠납니다. 사울을 떠나고 그를 괴롭히게 되죠. 악령이 임하여서 그를 괴롭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왕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듣고도 무시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이렇게 왜 세상 소리에 우리는 더 그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일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에요. 우리가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들렸던 양과 울음소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들리냐면 두려움의 소리로 들립니다. 탐욕의 소리로 들립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라는 소리로 변주가 되어서 계속 우리 속에서 들려온다는 거에서 많은 청년들이 그 소리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끌려가다가 마지막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선택해라. 찾는 자가 많지도 않고 찾아도 들어갈 수 있는 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다수는요,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은 사망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쫓아 어느 문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사울과 같은 인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 교회가 사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에 집중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안타까운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지금 많은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확성기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아, 너희 육신의 소리를 따라 동물의 소리를 쫓아가지 말아라.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시편 저자가 내 인생에 수많은 덫과 함정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선택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10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에 비치고 등불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라는 표현을 보면 등불은 이렇게 들게 되면 빛을 비추긴 하지만 내 앞에 걸어가는 고기만 싹 비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10년, 20년, 30년, 40년 뒤를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내가 이번 주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만 딱 보여줘요. 거기까지만이에요. 그 다음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방향은 알려주죠. 주님을 선택하는 길, 사랑하는 길, 용서하는 길, 그 방향은 말은 해주시지만 정확하게 내 길이 어떻게 될지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 성경에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많이 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모세가 죽고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바벨탑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가 떠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딘지 알려줄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디에?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기로 합니다. 고향을 떠나요. 근데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를 떠나진 않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가. 그래, 하란에서 모시고 있다가 하란에 주저앉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못한 채 있으니까 그 다음을 알려주질 않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그제서야 그 다음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만 그 다음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래에 걱정되시죠? 10년, 20년, 30년 뒤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저도 걱정했었어요. 사실 궁금하기도 했고 걱정되기도 했고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목회는 할 수 있을까? 말씀은 전할 수 있을까? 과연 전도가 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 내가 과연 준비가 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진짜 숱한 고민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말씀은요, 등불이래요. 우리 발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길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 다음 길을 알려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미리 다 플랜을 짜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 머물러 있어라, 너 어디에서 장막을 쳐라, 어디에서 예배를 알려주시는 그 다음을 돌아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 175년을 돌아보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구나. 약속하신 대로 자녀도 주셨고 손자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예전에 내가 그렇게 걱정했었던 것이 하나도 걱정할 게 아니었구나. 등불 대신은 주님만 따라갔더니 정말 주님이 다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수많은 올무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할 때 세 가지 결단을 해요. 우리도 함께 결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 106절에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자, 다윗이 주님의 규례를 지키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규례라는 단어가 뭐냐? 미슈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관의 공정한 판결을 내가 따라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요, 매일마다 재판장이 벌어집니다. 뭘 선택할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와 같은 그런 유혹의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야, 월 1,000만 원이래, 월 1,500만 원이래. 그런데 이거는 속이는 거야. 보이스피싱이야. 이것 때문에 누가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 근데 나에게는 좋을 것 같아. 한쪽은 가자 그래, 선택하라 그래. 근데 다른 한쪽은 뭐라고 하냐면 공정한 판결이 있어요. 야, 그거 속임수잖아. 그거 사기치는 거잖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거 아닌 거야. 나는 규례, 공정한 판결이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받았던 유혹이 뭐였냐면 사울이 쫓아오다가 어느 날 동굴에서 사울이 이 다윗과 군사들이 있는 그곳에 사울이 들어와서 변을 보는데 죽일 수 있었어요. 절호의 찬스였어요. 부하들이 야, 하나님이 사울을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죽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 당신의 인생이 펴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도망 다니실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쉬운 길을 얘기해요. 빠른 길을 얘기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음 받는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규례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규례예요. 그 왕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예요. 내가 처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결정이에요. 사실 대다수는요, 그 상황이 있었으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그 상황을 처리했을지 몰라요. 정말 그러면서 온갖 포장을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원수 아니냐, 나쁜 왕 아니냐, 죽여도 마땅한 왕 아니냐 이러면서 포장을 해서 아마 죽였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규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이 좋아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여도 파멸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규례가 무엇인지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셨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범죄해요. 바스바에 간음도 하고, 그렇죠? 우리아도 죽이고 참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의 생명을 살려줄 거예요. 왜요?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규례를 택하고 자비를 베푼 것을 아시고 나도 너에게 자비를 베풀이라.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렇게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 주님께서 내린 공정한 판결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 110절에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치면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아까 규례, 그리고 이번엔 법도예요.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단어가 다릅니다. 이 법도는 바로 피쿠드라고 되어 있어요. 피쿠드. 무슨 뜻에서 나온 거냐면 파카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파카드는 어디에 쓰였냐?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왜 저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너무나 서운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맘쯤에 내가 방문할 것인데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게 방문할 것인데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인데 이게 파카드입니다. 내가 너를 돌볼 거야. 파카드는 특별한 방문, 특별한 돌보심입니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돌볼 거야.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법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올무가 원수들이 쳐놨어도 마치 이 지뢰밭을 지뢰 전문가와 함께하면 거기서 잠깐 멈춰. 왼발을 50cm만 내디뎌봐. 아니 거기 말고 좀 더 오른발을 저만큼 내디뎌봐. 그래 거기야.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면 아무리 올무가 있고 지뢰가 있어도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지만 주의 법도를 따라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법도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의 목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법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영원한 유산으로 삼고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 111절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영원한 내 기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를 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죽지 아니할 거야. 넌 광야에서 죽지 않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증거가 다윗에게 너무나 위로가 된 거예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증거들이. 그러면서 주님의 이 증거, 즉 주님이 나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니, 영원한 기업이 되시니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가진 것 없고 방랑자이고 도망자 신세이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왜 몰랐겠습니까?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너가 나를 선택했구나. 너가 나를 끝까지 믿는구나. 내가 너의 길을 정확히 인도해 줄게. 그래서 말씀은 등불이지만 궁극적인 빛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의 그 빛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단지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붙잡았던 이 증거들은 다 예수님이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을 의지하였고 결국에는 다윗을 정확하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제 뜻대로 된 것이 사실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저는 미국에 가기 싫었습니다. 누가 오해해서 김다희 목사님 미국을 싫어하는데 또 이렇게 또 얘기하지 마시고, 미국에 가기 싫었어요. 저는 미국 유학할 마음이 없었는데 유기성 원로 목사님께서 2차례나 권면을 하시길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그것도 순종을 못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이었어요. 너의 고향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말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순종하겠습니다. 재정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그 나이에 또 공부를 해야 되나 싶었지만 공부를 하다가 이민교회를 또 맡으래요. 저는 진짜 죄송하지만 이민교회 정말 싫었어요. 근데 기도는 또 해봐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와 아내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민교회는 절대로 저의 계획이 아니었는데, 미국 온 것도 저의 계획이 아니었지만 이민교회는 더더욱 아닌데 와서 도우라고 하니 그 어려운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로 들어가요, 아이들이. 여러분, 그러면 한 번 못 돌아옵니다. 이제 미국에서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한국에 돌아오라는 초청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주신 말씀이 시편 78편, 시편 33편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던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으니 그의 마음이 중심이 변하지 않고 공교하게 그의 양떼들을 돌봤습니다. 이 말씀, 주님, 전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 순종하겠습니다. 돌아보면요, 정말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저의 뜻한 계획과 제 길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죠.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의 인생을. 그런데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주님이 그렇게 제 발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라는 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그 믿음 가운데 그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인도해 가시고 또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신다라고 믿어지니까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시절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선택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선택이 2가지면 좀 편할 텐데 이게 선택이 뭐 3, 4가지, 4가지, 5가지, 10가지 막 이러니까 도대체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주님, 저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지혜 되시고 주님이 저의 분별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저의 길이 되어주셔서 저의 삶을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규례를 선택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따르겠습니다. 주의 증거를 저희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도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는지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우리 창조주 되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96돌의 한정인 형제, 우리 말씀 함께 간증자로 모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 함께가 처음 나온 2024년에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듣는 말씀 몇 구절이 전부였고 일상에서는 성경을 따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개를 구매하고 읽어본 것은 셀장을 맡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만 했고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말씀 해설과 말씀 기도를 읽고 다시 말씀을 읽어본 적도 많았습니다. 젊은이 교회가 재창립한 후 말씀 함께로 처음 묵상한 본문이 마태복음 4장이었습니다. 그중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떡으로만 세상의 것들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말씀 한 개를 읽고 새로운들과 묵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묵상을 꾸준히 하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일요일 외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중간중간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인정욕, 교만, 자만,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다뤄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44장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에 우상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상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사람이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는 내 안에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해도 새로운 각자가 다르게 깨닫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는 몇 절에, 누구는 단어 하나에 마음을 얻는 것을 보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과 말씀 살기, 다짐을 나눌 때마다 저 역시 도전받았습니다. 셀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금방 지쳐서 중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셀원들이 톡방에 묵상을 나누며 서로 챙기고 격려하는 덕분에 꾸준히 말씀 함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밟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게 하시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함께의 유익을 모든 세대가 경험하고 각 셀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인 형제 감사합니다. 우리 간증을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할 텐데 세장을 맡기 이전에는 말씀 함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여러분, 구약의 12지파의 진 모양을 아십니까? 동쪽의 루벤 지파를 비롯하여서 각 지파가 정해진 위치가 있었어요. 이동할 때나 멈출 때나 그 진영을 유지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어떤 지파는 제가 동쪽에 가고 싶습니다. 어떤 지파는 제가 북쪽에 있고 싶습니다. 어떤 지파는 제가 가운데에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돌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이 가운데 성막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었다는 뜻이죠. 구조적으로 24시간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파의 진영을 짜주셨어요. 한편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죠. 제약된 것 같처럼 보이죠. 근데 그것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금요 예배를 드리고 세일 모임을 하고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말씀과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도록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스트럭처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이 두도록 말씀 함께를 통해서 예수의 얘기를 통해서 한 시간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사울과 같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 동물들의 음성, 육신의 음성과 또한 탐욕의 소리와 욕망의 소리에 더 크게 들려서 주의 말씀보다는 이런 동물들의 소리를 선택하고 따랐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은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10분조차 할애하지 못하고 주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내 인생에서 주님은 늘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로 밀려나 있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1순위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분이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와 유튜브의 쇼츠에는 수시간을 쓰면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말씀을 피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너의 인생에, 너의 중심에 나를, 이 말씀을 너의 중심에 두어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어라. 이제까지 너희가 방황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너를 나의 이름을 걸고 바른 길로 인도할 테니 이 말씀을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주의 증거를 내 중심에 삼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단할 청년들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을 구성하고 움직일 때나 멈춰 있을 때나 항상 주님이, 그 성막이, 그 주님의 임재가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학업에, 가정에, 직장에, 모든 삶에 주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을 지키게 되어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어 있는 우리 방황하며 세상 욕망을 쫓아 살아가며 주님 손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길에서 먼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사랑의 길에서 먼저 여전히 내 삶에 머물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면역이 하나님, 나의 삶을 우리에게 남은 능력이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의 성도가 되어주시고 그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성도가 되어주시고 구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하여 사랑할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내 인도하여 삶을 주님 손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여 놀라운 뜻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영광을 주님 위해 살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 청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인생의 중심에 주님만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영적인 사랑이 모든 길을 건너는 청년들을 주님 온전하게 나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사태를 보며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임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동물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세상의 인정과 성공과 욕망과 탐욕의 소리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삶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의 임재와 주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로 밀려났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말씀을 우선시 여기며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여, 이 우리 청년들의 일어서서 결단하는 이 언약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친히 이끌어가 주셔서 모든 염려와 근심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앞날을 저의 재정과 또한 결혼과 학업과 저의 진로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의 1조와 또한 감사헌금과 선경금으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므로 구별하여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주의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이 세상에 나눠주고 공급하며 하나님 베푸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생의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주여 하나님 주께 나아가 묻고 또한 묻고 분별할 때에 주님께서 저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이 이끄신 대로만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추고 그저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세대, 또한 이 여호수아 세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가 더욱더 말씀 함께를 중심으로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하루를 마감하고 예수님의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신실하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와 사회와 문화 각 영역 속에, 교육 영역 속에 하나님의 정말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젊은 유기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 내주하심이 어두운 이 세상, 그러나 등불 대신 말씀만을 붙잡고 내 삶의 주의 말씀과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자 다시 한번 일어나 회개하며 결단한 우리 젊은 유기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업과 직장과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